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조선닷컴을 본 것이죠. 거기에 월간 조선의 편집장이 김정은과 인터뷰를 한 것, 가상 시나리오를 거기에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편집장 이름이 조갑식인가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간조선을 사서 보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보실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한국이 적화 통일이 된 그 상황에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글까지 우리가 봐야 하나 하는 그런 아주 제 마음속에 슬픔과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요. 근데 이제 그 글에서 가상이죠. 네. 그런데 그런 글이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월간조선 같은 그런 이 지명도가 높은 그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김정은에게 언제 이 남한을 적화 통일할 수 있다고 언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조갑식 편집장이 김정은이에게 가상이죠.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때 알아봤죠. 지금 우리 국정원장, 국방장관 다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 댓글로 잡아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는 해군 기지가 아니라 해적의 기지다. 이렇게 댓글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동영상 그런 게 올라오니까 댓글을 이제 국정원에서 넣은 겁니다. 어떤 국정원 직원이요. 그걸 항의를 한 겁니다. 왜 그게 해군 기지가 아니고 해적 기지냐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댓글이었다고 국정원장을 잡아놓았어요. 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국정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강정에 있는 그 해군 기지가 해적 기지라고 말하는 걸 아니라고 그걸 반박하는 것을, 그걸 정치적인 댓글에 그걸 가지고 우리 국정원장을 잡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쩌자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초유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촛불 혁명정권에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장수 잡아놓은 거 보니까 우리랑 싸울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적화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때 알았다.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조갑식 편집장의 가상 시나리오지만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동감이 가는, 공감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오지 탄광 이런 특별히 풍계리 같은데 가서 거기서 뭘 시키는가 하면, 그러니까 남한에서 아주 내로라 하는 좌파 인사들, 그 사람들 종북 좌파 다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는가 하면 풍계리에 갖다 놓는데 거기에
핵실험한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깽도 보수하고 공사하고 어떻게 될까요? 물론 원자병 정도로 다 죽죠. 수용소로 끌려가고. 자기는 이제 그 좋은, 거기에 서 있는데 보니까, 이 좌파 판검사들 트럭에 실려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그 풍계리고 이 갱도 가서 이제 그 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방사능 그 속에 들어가서 하다가 다 죽는 그런 거로 이제 그 글을 끝냈는데 와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황색 잡지 같은데 그런 데서 옐로우 페이퍼 같은 데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수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또 소설 같은 걸 써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 얼간조선 편집장 같은 사람이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상황이 진짜 아주 화급하고 위급한 때입니다. 더더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개인의 사정, 가정 문제, 또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기도의 특징이 바로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가정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끈질김입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지런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의 약점입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상 받는다. 이거 아주 이 성경이 말씀한 신앙생활의 금과 옥저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그냥 별로. 하나님의 축복도 별로. 응답도 별로. 근데 내가 뜨겁고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뜨겁게 나를 대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간절함의 특징은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의지하는 것, 끈질기다 하는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기도는 행위 이전에 앞서서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죠.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자세가 정말 간절하면 간절한 기도 형태로 나오게 되고 아주 정말 너무 간절해서 이것을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게 바로 끈질긴 기도가 되는데 또 그렇게 끈질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끈질김과 또 그 앞에 간절함, 이런 기도의 특징, 또 다른 어떤 기도의 이 기본적인 특징들이 갖추어진 가운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이런 모든 조건이 다 포함된 가운데 많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외국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많이 늘어난 가족과 또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에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그 형이, 속임을 당한 형이 이제는 정말 갚을 때가 됐다 하고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야곱은 군대가 없었어요. 형에게 맞아 죽는 겁니다. 이제 장자권 전에 속여서 뺏은 다음에 이젠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다. 야곱이 너무너무 곤궁해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재산들을 앞으로 먼저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뭐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형을 어떻게 뭐 군대를 들이고 오는데 군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유일하게 그에게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참 그런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씨름을 하는데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을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만 내가 살겠다.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나중엔 때리기까지 하네요, 야곱을. 그래갖고 지금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이 믿음이 여기 나타나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안 보내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가겠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붙드는 겁니다. 가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오셨지만 그 전에 여기에 구약에 보면 몇 번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사건입니다. 아니 씨름을 해서 내가 꼭 이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붙들어야죠.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여기 붙들고 끈질기게 붙들고 또 많은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끝까지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그 간절함, 끈질김, 이렇게 많은 시간 매달려 있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가시려면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나의 절실하고 이건 정말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축복 안 하시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할 수 없지 뭐. 그럼 관둬야지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이 말씀 들을 때까지. 내가 이겼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서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시죠. 네. 여기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못 받으니까, 네, 또 안 주겠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축복도 안 하고 가시겠답니다. 놓치면 안 되죠. 네. 복의 근원을 붙들어야죠.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하셔야만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이 시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또 그렇습니다. 다니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3주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먹기를 하는데 좋은 음식을 다 폐한 거예요. 맛있는 것도 다 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먹으면서 부분적으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주 동안 끈질기게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가장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이 선지자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지만, 여기 다니엘은 또한 그 은사가 자기에게 활활 불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완전 금식하든 부분적으로 금식하든 이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로보니게 인 어머니, 그 기도가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지금 레바논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나이다 하되, 귀신 들려있는 악령에 지금 붙들린 딸. 귀신은 뭐 죽은 사람이 뭐 어디 그냥 뭐 구천을 떠달리다가 뭐 죽은 사람이 뭐 귀신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쓰이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혹은 토속신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은 자가 두 장소로 갑니다. 죽자마자.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즉 천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 땅으로 내려가고 그건 지옥으로 가고, 뭐 죽은 영혼이 어디 돌아다니고 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뭐 죽은 자가 와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영매하고 그러니까 와서 뭐 그 친척이 와서 뭐 아들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뭐 얘기하고 뭐 했다 그러면 옆에서 뭐 그것 때문에 막 훌쩍훌쩍 그러냐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다 속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와서 그렇게 하는? 악령이 와서 그렇게 하죠. 악령. 여기 귀신은 악령입니다. 내 딸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악령이 들었습니다. 증오의 악령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종북 좌파, 친북 좌파쯤 되면 절반쯤 들어간 겁니다. 이 공산주의 악령. 아니, 이 세계에서 제일 실패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거기와 손발을 맞춰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전에 그 우리 한국의 그 NLPD라고 하는
80년대, 90년대 운동권, 대학생 운동권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L은 주사파고, 김일성이 이제 칼 막스 주장을 이제 좀 변형해서 만든 공산주의 이단 사상 주사파고, 또 PD는 이건 마르크스, 레닌 정통 그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인데, 이 PD는 소련이 그때 멸망하면서 그거 보면서 망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근데 주사파는 아직도 안 돌아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쪽이 아직 건재하다고 보고, 아니 보니까 우리는 뭐 아직도 뭐 미국의 뭐 핵우산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데 쟤네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핵 무기 만들고 뭐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 정통성도 있고 저기가 진짜 아주 잘한다, 자주적이고 뭐. 주사파 이게 아직도 안 깨지는 겁니다. 언제 주사파가 확 돌아설까요? 한번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 아주 주사파의 그 근거지가 되는 이 그 북한, 이 그 김정은, 이 정권, 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주사파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theheroes.com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이 북한의 이 주사파 사상은요, 주체 이건 종교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통계로 1900만인데 지금 한 2000, 한 3, 400, 500만 되겠죠? 유대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흉악하게 우리 남한에 악령이 들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악령 들린 거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딸이 그렇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그렇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 악령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 이방인들은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아주 매정한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이렇게까지 와서 그런 아주 정말 모진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야, 이건 모욕, 이건 정말 모욕이 아닙니까? 네. 개들, 너희들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자녀의 떡,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개들,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늘 하신 말씀과 행동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야, 정말 비유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게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납작 엎드리는, 여기 벌써 몇 번이나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야곱에게도 나로 떠나가게 하라, 나 좀 보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도 3번이나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아주 대못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그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어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 어떻게 더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개들도, 네,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네. 그런데 개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개들도 집어먹지 않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저에게 주실 수 없어요? 이야, 이 간절함이 아닙니까? 이 끈질김이 아닙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걸복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애걸복걸입니다. 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그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구할 때
여기서 응답이 왔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자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그럼 뭐 그냥 다 자는 데 가서 막 떡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대접을 못하는데. 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게 되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애들이 다 자고 있다. 문 다 닫혔고 지금 줄 수 없다.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라도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런 것인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니까, 계속 간청하니까, 친구가 와서 간청하니까. 여기 간청한다고 하는 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원어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shamelessness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을 원할 때 수치를 모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엄할 정도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간절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이처럼 아주 그냥 낮아져야 되고 간청해야 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붙들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그냥 가볍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만 하고 아주 그냥 하루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사상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헬라어로 이 시제는 현재 진행입니다. 찾으라 계속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두 번 두드리고 문 안 열리면 돌아가고 그거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상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조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고 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나가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실까요? 네, 이거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구하겠네 또 구하겠네. 네,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다. 넌 나에게 의지해라. 홀로 서지 말고 나에게 의지하고 정말 내 자신의 전부를 내 자신에게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간구하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돌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 증오의 악령이 이 공산주의의 악령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도 얼만큼 이 좌파 편향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특수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특수부대가 되기를 작정하시고 오늘 기도의 원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과부의 기도가 또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와서 하도 그냥 졸라대고 하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냥 아주 자기 자신이 질릴 정도로 이 재판관에 질릴 정도로 그냥 하도 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도 와서 요구하니까 과부가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응답을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직전 120명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아주 전념했습니다. 10일 동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내일은 아마 순교를 당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액테네스라고 하는 것은 stretch out 이런 용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스트레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도록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죠. 예수님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간절한 기도, 액테네스테론. 이것도 역시 스트레칭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스트레칭 기도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그 간절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사도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수나 거니조마에, 이건 함께 마치 차모에 있다가 뒤에서 상관이 총을 탕 쏘면서 공격. 그러면 이제 참호에 있다가 탁 뛰어나서 적진으로 그냥 막 함께 우리 이 군대들이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이 의미가 여기 쓰여진 것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함께 힘을 같이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을 같이 해서 그냥 하나님께 비는, 하나님께 구하는, 여기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보수 우파들 나와서 용감하게 발언하는 분들이 있죠. 도태우 변호사님도 박 대통령 변호하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옥에 갇힌 다음에 변호할 때 그 팀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팀에서 함께 하다가 보니까 자기 변호사 일을 도무지 못하겠더랍니다. 뭐 일주일에 4번씩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거 읽어볼 게 그럼 얼마, 보고서만도 그냥 뭐 몇백 페이지를 막 써야 되고, 그래서 아주 포기했대요. 그리고 지난 9월 31일에는 자기
법률 사무소 문을 닫았답니다. 딸이 넷인데. 아유, 참 희생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자기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앞에 나가서 돌진하는 그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함과 끈질김과 충분한 시간입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또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나라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북한 땅에 함께 하시길 해외 동포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